요한계시록 22장 17절 20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노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신 주님.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성경이다. 성경은 옛날 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옛날에 다 기록이 되었고 또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시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이 올바로 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미래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쓰여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조차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꼭 알고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전이나 또는 미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또 성경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4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14절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 이런 말인데,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 끝이 어딘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땅 끝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시작해서 다시 복음이 전파된 곳으로 돌아오면 땅 끝이 되겠죠. 복음이 전파된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그게 땅 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은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끝이 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각처에서 믿고 있다. 이것도 땅 끝이나 마찬가지겠죠. 또 이제 땅 끝이라고 말하면 한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을 말하냐면 동과 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서쪽의 끝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지를 거쳐서 이쪽 동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쪽의 끝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은 한국까지 와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도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시작하면 서쪽이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동쪽 끝이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동쪽 끝이에요. 누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바다를 건너가야 섬이잖아요, 섬.
그러니까 땅으로 연결된 나라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북한하고 남한 중에서 남한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맞죠. 한국이 땅끝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서 땅끝,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말은 내 안에,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면 내가 끝이 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복음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면 내가 끝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오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땅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것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미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11절 같은 경우 21장의 11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휩쓸었던 3년 동안 휩쓸었던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죠? 전염병이 있어요. 그럼 전염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없을 것인가 전염병이? 아니죠. 있겠죠. 전염병이 또 있다. 기근 없을 것인가? 있겠죠. 사람들이 일을 못하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뭐 날씨 탓이 되거나 또는 전염병이 뭐 돌아서 세계를 뭐 이렇게 다시 통제하거나 이러면 기근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반드시 기근이 오게 되거든요. 식량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뭐 지진 같은 거는 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가다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큰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있는 일들이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이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형제가, 부모가, 친척이, 또 친구가 막 넘겨줍니까? 이거는 막 뭐 너희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일 거야 그래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무섭게 넘겨주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염병이 돌고 세계가 통제되니까 사람들이 주사를 맞기 시작해요. 주사를 맞고 그러는데 그 주사를 맞을 때 누가 보통 다 주사 맞게 했나요? 식구들이 다 맞게 했어요. 그 식구들이 주사를 맞게 하려고 막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사를 맞고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그러죠. 자기 자식을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학원 못 가게 하니까 주사를 맞고 학원에 갈 수 있도록 된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학생이 가기 싫었는데 부모가 굳이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와가지고 전혀 뭐 잘 놀고 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애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어떤 학생은 또 식물인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모가 뭐 인터뷰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아이를, 자기 자식을 끌고 병원에 갔던 그 손을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이거는 막 죽이려고 막 노력해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번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냐 이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건 과거에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핍박이 왔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뭐 순교당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때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잡아갔겠죠. 근데 우리 때는 우리대로 또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핍박들,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제 미움받는 그런 것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미움받는,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는 게 이게 참 불과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부터 계속 기독교인이라면 굉장히 미워해요. 희한하게. 예전에는 뭐 예수님 제자 시대 때는 예수 믿는다고 뭐 미워하고 그랬죠. 유대교, 특별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를 뭐 이단 교주 따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잡아 죽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됐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이 바울에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자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있었는데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건 뭐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형제 자매들이 또는 부모가 잡아다가 예수 이렇게 뭐 핍박하게 하고 또는 죽게 하고 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우리가 전염병 돌고 뭐 주사 맞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또는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권 사상 자체가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기독교가 있는 한 공산권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공산 사상은 기독교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하고는 완전 반대니까, 그러나 그 나라 입장에서는 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잡아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한다면 중동 쪽에 그 이슬람 이제 믿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또 과격한 사람들은 막 형제자매도 죽이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계속 이제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동 지역이나 공산권에는 막 죽어나져가지고 있는데요. 그 뭘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나오냐면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받으라 그랬죠. 너희 몸을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인내의 말씀들을 너희가 참고 견뎌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했던 것을 잠깐 요약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뭐냐면 마지막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이 종말은 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근과 식량난은 반드시 오게 된다. 폭동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진 뭐 이런 게 일어날 것이다. 수목, 이게 월화수목이래, 수목이 아니에요. 그 나무 같은 것들이 막 타고 산들이 불타고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진에 또는 화산 폭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종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날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전염병도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통제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문제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사람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분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 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도 뭐 이것은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써 있는 것이고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 이 땅에서. 이것은 그리고 오게 될 것이다.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다. 그리고 전염병도 어차피 계속 우리와 함께 공존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들갑 떨지 말자. 순전히 가정이지만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지금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식량난은 그냥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식량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요. 한 3년 동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아직 기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건 세상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사람은 악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시편 56편 5절 말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예레미야 7장 8절 말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앞으로도 거짓되단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말쟁이니까, 마귀가 있는 한, 마귀가 존재하는 한 계속 거짓으로 살아갈 것이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마귀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이미 계속 지금 와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계속해서 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스로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말이고, 근신하라, 근신하여 내포, 지금 계속 스스로 금주하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술을 마시지 말고 분별하라라는 말이에요.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 왔잖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도 계속 그래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주해야 된다. 금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말이 여성 복수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위하여. 왜 금주해야 되느냐,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왜 근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 때문이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너 금주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지금 있는 거야. 예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지금도 계속 마지막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예배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술 취하지 말게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말은 알죠. 뭐뭐로부터 이렇게 되도록 이란 말이에요. 능동태는 내가 한다는 걸 의미하고, 수동태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되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너를 도둑질하지 말게 하라.
술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라. 술이 너를 취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뭐다?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라. 이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라는 말도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하면 뭐 성령 충만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그러니까 그거는 로드십이에요. 주님께 대한 로드십.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죠. 성령이 나에게 마음대로 하시죠. 그래야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하게 되도록 해라 이 말이거든요. 술 취하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라. 그 말은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술은 누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귀를 잘 이렇게 조정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돼서 이것을 잘 조정해가지고 어떤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지 말도록 해라.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의 귀는 진리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진리가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수동태니까 진리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소에 있어야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게 하라. 왜? 진리가 들어오게 돼야 되니까. 누룩이 섞이지 말아야 되니까. 누룩이 섞이게 하는 장소에 가 있으면 누룩이 섞이게 되죠. 말씀도 거짓 말씀, 누룩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 장소에 있으면 거기에 섞이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지 마라. 왜냐면 그 장소에 있으면 누룩이 섞이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진리가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진리 말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말씀이 있는 장소에 있게 하라.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라.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여 거짓이 너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너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거짓이 너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진리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술 취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성령 충만하게 하라. 다른 말씀이 섞이지 않게 하라 그 말이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라 그 말입니다. 색깔을 빼도록 하라. 흰 세마포를 입히도록 해라. 흰 세마포가 입혀지도록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여 내포, 금주하다, 분별, 현재, 능동태, 복수, 2인칭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된다. 왜? 그게 현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자, 내포라는 이 단어, 근신하여라는 말은 금주하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지 마라 그 말이고요. 분별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게 현재, 능동태, 복수, 2인칭이에요. 그러면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해야 돼. 언제? 지금, 현재. 네가 스스로 근신해야 돼. 네가 스스로 술 취하면 안 돼. 스스로 술을 먹으면 안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누룩이 섞인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네가 스스로 누룩이 섞인 말씀을 들으면 안 돼.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 장소에 네가 근신하여 있어야 돼. 그걸 분별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게 너 살 길이야.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랬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제가 강조해서 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라, 오라, 올. 예, 오라 하시는도다. 이 올이라는 말. 이게요,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자, 22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이 엘코마이예요. 자, 똑같이 엘코마이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엘코마이라는 원래 단어는 온다라는 말도 있지만 간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온다라는 말도 되고 간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엘코마이로 다 썼으니까 이거는 뭘로 구분하느냐? 이 시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했어요. 그 오라라는 말이 엘코마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2인칭 과거 능동태 단수입니다. 단수니까 너 혼자라는 얘기고 2인칭이니까 너 혼자 과거 능동태 계속해서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게 엘코마이, 그렇게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온다는 얘기죠. 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거. 자, 온다 간다라는 말이 둘 다 쓰인다고 했어요. 엘코마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엘코마이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을 구분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듣는 자는 오라 그래요. 듣는 자도 와라. 그러니까 여기 다 오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받으라, 이제 뭐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듣는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뭐 하려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잘 봐요. 자, 보고 있죠, 여러분.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뭘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죠? 뭘 받으려고 오는 건데 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듣는다는 것하고 목마른다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들어야 되고 뭐 때문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뭘 들어야 되고 뭘 목말라야 되죠? 생명수를. 그럼 생명수가 뭔데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마을에는 비 오는 것이 그렇게 기다리는 생명수가 되겠죠. 자, 광야 같은데 아무것도 동서남북이 막 광야 같은데 거기에 막 떼약볕이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를 기다리겠어요? 비를 기다리겠죠. 비가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생명수라고 여기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처럼 만나를 내리셨어요, 광야에서. 그게 뭐겠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수입니다. 또 광야에서 이렇게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에 물이 막 나오죠.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비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가을에 있고요, 늦은 비는 봄에 있어요.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봄에 이른 비고 가을이 이제 늦은 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가을이 이른 비고 봄이 돌아서 이제 봄이 그 늦은 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거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제 임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게 어디냐면 봄입니다. 그래서 봄을 뭐라 그러냐? 늦은 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흠뻑 적셔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늦은 비로 이 땅을 온통 적셔 주셨습니다. 그게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게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비, 생명수, 말씀 같은 건데요. 그거를 들어라. 그 듣는 자는 오라. 그것을 목말라 하는 자는 오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엘코마이, 네가 와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네가 와라. 왜냐하면 엘코마이가 2인칭 과거 능동태 단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 자가 와라. 엘코마이. 그냥 엘코마이라면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2인칭 과거 능동태 단수. 그러니까 네가 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와라 이 말이에요. 너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스스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동태니까. 그죠? 오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듣고 와라 그 말이 되겠죠. 네가 말씀을 듣고 와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너니까 너하고 나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그 생각을 잘 않고 자꾸 성경을 보면 오해한다니까요. 성경 자체가 오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딱딱딱 나눠가지고 옛날 지나간 거는 다 과거로 취급한다고. 앞으로 꼭 이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은 미래로 취급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듣고 있는 네가 와라 이 말이고요. 이 말이 듣고 있는 네가 와라 이 말이고.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고 듣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할 때는 내 입장에서는 누구 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듣는 네가 와라 이 말이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말 아니잖아요. 여기 듣는 자 오라겠잖아. 예? 내 입장에서는 듣고 있는 당신이 오세요 이 말이 돼야 되죠.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듣고 있는 네가 와라 이 말이고, 내 입장에서는 듣고 있는 당신이 오세요. 제가 존대어를 써서 그렇지 듣고 있는 네가 와라. 예수님도 나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와라 이 말이고, 나도 예수님에게 듣고 계신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오세요 그럼 이 말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봐요, 엘코마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2인칭 과거 능동태 단수라고요. 예수님과 나와 둘의 관계라고. 지금 예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도 예수님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다시 계속해서 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중에 살 것이다, 옛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나고 있다. 지금 살아난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지금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말씀 듣는 사람이야. 말씀 듣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그 목마른 사람이 주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고, 죽은 자는 살아있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듣는 자가 목마른 거고, 목마른 자가 듣는 거고, 듣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돼야 되겠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자, 듣는 자 오라 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듣고 계신 당신이 오시옵소서, 주님 입장에서는 듣고 있는 네가 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듣고 있는 자는 목마른 자고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잘 안 간다는 말이에요. 자, 목마른 자도 와라 해서 목마른 자도 와라, 이 말도 엘코마이입니다. 이 엘코마이는 그냥 엘코마이로만 썼으니까 이 엘코마이는 온다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 쓰냐면 3인칭 과거 능동태 단수입니다. 3인칭이니까 뭐예요? 그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가 이렇게. 자, 목마른 사람 뭐 때문에 목말라요? 예, 생명수, 비,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목마른 자, 그 목마른 사람은 와라. 주님 입장에서 누구 오라는 거예요? 그가 오라는 거죠. 목마른 자, 그가 와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3인칭 단수로 썼으니까 그가 와라,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요, 그분이 오세요. 그분 온다. 자, 목마른 자, 그분 온다. 자, 주님 입장에서는 목마른 네가 와라. 우리는 목마른 주님이 오세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 잘 들으면 이해가 돼요. 계속 봅니다.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값없이 받으라 그랬는데 뭘 받으라? 생명수는 이른비 늦은 비라고 하는 말씀이다. 값없이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요, 람바노입니다. 이 람바노가 받는다는 말이 취한다 그 말이거든요. 취한다,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3인칭 현재 능동태 단수예요. 그러면 현재를 썼으니까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계속 과거 능동태 단수로 쓰다가 현재 능동태 단수로 썼어요. 그 말은 지금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와야 돼. 근데 네가 오게 되는데 그게 받을 때는 지금 받는 거야. 현재 능동태 단수, 3인칭 현재 능동태 단수. 그가 받는다, 지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 입장에서 받아야 돼, 받는 거야. 자, 받는 거야. 주님 입장에서 누가 받는 거예요? 3인칭이니까 그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듣는 자, 목마른 자, 그가 받는 거야. 주님 입장에서 그러죠? 듣는 자, 목마른 자, 그가 받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내 입장에서는요, 내 입장에서 내가 스스로 나한테 얘기해? 아니잖아요. 3인칭이니까 그가 받는다 이렇게 되죠. 그가 받는다. 그러면 그가 뭘 받아요? 듣고 있는, 목마르고 있는, 목말라 있는, 듣고 있는, 목말라 있는 그분이 받는다. 그분이 취한다. 자, 받는다라는 람바노는 받는다, 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주님이 취할 것이다,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가 그것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걸 지금 받는다 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제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잘 보시라고. 어떻게 믿나? 죽는 자가 살아난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가 듣는데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육신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서 요거를 이해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영적인 이야기라고요. 죽은 자가 듣게 되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들어야 돼. 그리고 목말라야 돼.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돼, 이 말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주님이 목마르시죠? 주님이 듣고 계시죠? 주님, 나를 취하소서. 주님, 생명수를 취하소서. 주님 목마르지 않습니까? 주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온다, 간다라는 말로 엘코마이로 다 썼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온다, 간다라는 말로 다 썼으니까 이것이 엘코마이로만 썼는데 그것을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간절히 내가 그 생명수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 주님이 나의 그 생명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간절할까? 자, 내가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할까? 주님이 나를 더 간절하게 구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더 기뻐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더 기뻐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더 기뻐하는 거야.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는 그냥 자식 보면 기쁜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면 자식은 별로 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줘야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부모하고 자녀하고 둘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면 부모가 훨씬 더 기뻐합니다. 그냥 자식을 보면서 행복하고 기뻐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만 간절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간절하시다는 거죠. 듣는 자도 와야 되고 목마른 자도 와야 되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만 봐도 그게 아니죠. 주님 입장에서는 사실 더 목마르고 더 듣고 더 나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취하셔야 된다. 나에게 있는 그 생명수를, 나에게 있는 그 말씀을 주님이 취하셔야 된다. 주님이 가져가셔야 된다. 주님의 그 생명수를 내가 가져와야 되고 나의 생명수를 주님이 가져가셔야 된다. 자, 제가 말씀하는 거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도 오리라 했어요. 여기도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오리라, 이게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속히 오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히 오리라는 말이 엘코마인데 여기에 있는 말은 1인칭 단수 현재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1인칭 단수 현재. 단수는 나고, 나니까 하나니까, 단수니까 내가, 1인칭이니까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현재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히 온다는 말이 속히 간다는 말도 되겠죠. 왜냐하면 온다 간다가 같은 말을 했잖아요. 엘코마이라고. 그렇죠? 엘코마이가 지금 온다 간다라는 두 단어를 똑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 온다라는 말, 속히 오리라라는 말도 되지만 속히 가리라라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1인칭 단수 현재라고요. 그럼 뭐예요? 지금 간다라는 말이죠. 지금 온다라는 말이고요. 누가요? 내가 올 거야. 내가 갈 거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성령님이 막 단체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모이게 해서 거기에 막 성령님이 막 뭉탱이로 막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 건가요? 성령님이? 자, 주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럼 그 성령으로 가만히 생각해봐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오고 싶어 할까? 누구에게 오고 싶어 할까? 나에게. 성령님은 나에게 온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나는 성령님에게 간다 그러고, 그러면 성령님은 나에게 온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1인칭 단수 현재, 지금 온다, 지금 간다. 누가? 내가.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온다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갈게요 라는 말도 되겠죠.
내가 갈게요 라는 말 되잖아요.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갈게요. 그러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갈게, 내가 온다, 내가 갈게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속히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지금 와야지. 그러면 현재잖아. 현재 단수 1인칭이잖아. 그러면 지금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야 되면 지금 뭘로 오는 거야?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건 뭘로 오는 거냐면 성령으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1인칭 단수니까 현재 지금 내가 갈게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갈게. 그러면 지금 와야지. 계속. 그죠? 지금 와야지. 그건 뭘로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누구에게? 단체적으로? 아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고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게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갈게. 누구에게? 너에게 내가 갈게 이 말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내가 갈게. 어디로? 영과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갈게. 언제? 지금 갈게 이 말이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갈게. 영과 진리가 있는 곳 내가 찾아갈게. 그럼 내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럼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1인칭이니까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온다. 내가 갈게요. 그럼 내가 갈게요. 어디로? 어디로 가려고? 여러분, 어디로 가려고?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장소로 내가 찾아갈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도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자기도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 와야 되죠. 나도 주님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뭘 찾아오겠다는 얘기고 나도 뭔가 찾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거기로 찾아오시겠대요. 그럼 나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는 그 장소에 찾아가겠다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이거를 예수님 이야기로만 딱 떨어뜨려 놓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 똑같이 엘코마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2인칭 단수 현재예요. 그러니까 당신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당신이 와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와라.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어서 와라.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어서 오세요 이 말이고요.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어서 와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2인칭 단수 현재니까 지금 온다 간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 누가? 네가 지금 온다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입장에서는 네가 어서 와라.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네가 어서 와라 그 말이죠. 내 입장에서는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장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온다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서로 온다니까 와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 서로 온다잖아. 지금 내가 갈게요. 주님이 내가 갈게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갈게 그러니까 제가 갈게요. 그러면 서로 온다잖아. 지금 서로 간다잖아. 지금 서로 온다잖아.
그러면은 서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서로 와가지고 밥 먹고 서로 와서 만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이야. 이건 축복이야. 주님이 와 계신 곳, 주님이 찾아오신 곳, 내가 속히 갈게. 내가 그 자리에 있을게. 그 자리에 가 있을게. 우리는 주님 빨리 그 자리에 오세요. 내가 거기로 달려갈게요. 주님도 듣는 자이고 주님도 목마른 자입니다. 나도 듣는 자이며 나도 목마른 자입니다. 서로 온다는 거예요. 서로 속히 오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은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1인칭 단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안에 너희가 2인칭 복수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내 안에라는 것은 1인칭 단수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이죠. 내가 너희 안에 할 때 내가 1인칭 단수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너희 2인칭 복수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2인칭 복수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교회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교회가 알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속히 오시고 계십니다. 계속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주님과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주님께 속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과 만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치유의 역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철기치 않게 직소로 돌아가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주님 속히 오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오고 계시며 우리도 주님을 찾아 갈 테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가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동산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이 떠나갈지어다, 의자면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벌써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주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이고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런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